지난 시간에 이어서 재림주를 맞이할 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때가 다 되었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주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기름과 등불을 들고 있어야 되고, 그 두 번째 신부가 입어야 될 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고 있어야만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재림의 주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 등불 준비해야 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야만 재림의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어떤 옷인가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19장 7절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계시록 19장을 펴봅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을 함께 읽어보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재림의 주 신랑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 이 세마포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 되는데, 이 옷이 어떤 옷인가, 또 어떻게 입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7절 8절에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예비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아내들 예비되었다 그랬죠. 그 아내는 재림주로 오시는 신랑 예수님의 신부가 될 자들이죠. 신부나 아내나 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준비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이 세마포옷이 바로 신부들, 아내들이 입을 예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복이 어떤 옷이고 어떻게 우리가 입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흰 옷이라고 합니다. 흰 옷. 이 세마포 옷이 신부들이 입어야 될 예복인데, 이 옷을 성경에서는 또 흰 옷이라고도 하고 이 옷이 바로 예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이 신랑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 신부된 자들, 교회된 자들, 교회에 나가고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 신부 단장이 되고 준비되어진 자들, 그들을 데리러 오는 거죠. 영접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부된 교회가 예복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이 예복을 흰 옷이라고도 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1절 14절에서는 예복이라고 그러죠. 예복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계시록 3장 3절 4절에서는 흰 옷이라고 그러고, 사대교회에 흰 옷 입은 자가 몇 명밖에 없다 말씀하고 있죠. 사대교회 흰 옷 입은 자 몇 명, 흰 옷 입은 자 몇 명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계시록 19장 7절 8절에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세마포 옷이라고 말씀하고, 또 계시록 19장 14절 15절에서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
다음에 계시록 22장 14절 22장 14절에서는 두루마기라고 그래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재림의 주님이 오시죠. 신랑으로 오시는데 그 재림의 주를 교회가 신부 단장을 하고 있으므로 신부 자격을 갖추고 재림의 주를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있다고 맞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준비할 것이 우리가 3가지 준비가 있는데 세기론 5처녀와 같이 기름 등불을 들고 있어야 되고 신부기 때문에 또 예복을 입고 있어야 돼요. 예복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다. 또 흰 옷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14절에서는 예복이라 그러고 또 계시록 3장 3절 4절에서는 흰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러 곳에서 이렇게 예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표현은 달리하지만 다 이 옷이 흰 옷이고 예복이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고 같은 옷을 말합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이제 예복에 대해서 흰 옷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으므로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2절에 보면은 천국은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죠.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러면서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어질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잔치를 벌여놓고 다 손님들을 청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잔치, 혼인잔치니까 예복을 입고 와야 되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물으니 그가 유구무원이오늘 대답이 없었죠. 그래서 사원들에게 명령하여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던지라 이렇게 명령을 했죠. 그래서 바깥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이거는 장차 재림의 주님이 신랑으로 오셔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때를 이렇게 미리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재림주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예복을 입고 있어야 되고 예복을 입지 않았던 한 사람이 쫓겨났듯이 예복을 입지 않으면 우리가 재림주를 영접할 수 없다는 거. 재림주를 영접하지 못할 뿐 아니라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던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랑 예수님을 재림의 주를 영접하기 위해서 신랑으로 영접해야지 또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목적을 우리가 볼 때 산자를 심판하고 심판하신 후에 이 땅을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 예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지상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신부된 자를 그곳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지상천국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의 주님이 신랑으로 오시는 재림주를 신부가 돼서 내가 영접을 해야지 심판주로 오시는 그 재림주 도덕같이 오시는 심판주를 맞이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주 신랑을 영접하기 위해서 반드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 예복을 입고 있어야 될 것을 마태복음 22장 11절 1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3절 4절을 봅니다. 계시록 3장 3절 4절에서는 이 예복을 흰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3장 3절 4절을 봅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멘. 여기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 흰옷을 입고 재림주를 영접할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를 보여주고 있죠. 아시아 7교회, 아시아 지역에 세워졌던 7교회. 하지만 그때 세워졌던 실제로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그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7교회는 말세를 만난 전 세계 교회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3장을 우리가 잘 공부하면 예수님이 올 때, 주재림 때, 마지막 때가 되면 전 세계에 예수님의 피로 세워준 은혜시대 교회들이 이렇게 7교회의 모습으로 나올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대교를 볼 때 사대교회는 흰옷을 입고 있는 자가 몇 명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옷을 입고는 있는데 왜 흰옷이 아니냐. 나머지는 옷이 더러워졌다 그랬어요. 4절에 보면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그랬죠. 그래서 옷을 입고는 있는데 옷이 더러워져서 흰옷이 아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재림주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흰 옷을 입고 있어야 그 옷이 예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 8절에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이라고 그러잖아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은 빛이 나는 말씀으로 옷을 입어서 우리가 이렇게 흰 옷이 돼야지 옷이 더러워져 있고 때가 타 있고 옷이 검은색으로 물들어 있거나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거나 또 얼룩덜룩하게 이렇게 청황 색깔로 물들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이 더러워져 있고 다른 색깔로 물이 들어있고 더럽게 때가 타 있고 더러워졌으면 그 옷은 흰 옷이 아니기 때문에 제레미야를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도 보면은 분명하게 4절에서 사대교회를 볼 때 옷을 입고 있지만 사대교회 성도들이 옷이 다 더러워지고 더럽히지 않고 깨끗한 흰 옷으로 잘 이렇게 관리해서 입고 있는 자는 몇 명밖에 없다 그랬어요. 몇 명밖에 없고 그 사람은 나와 함께 다니리니 합당한 자라.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자가 되고 합당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 흰옷 입은 자 몇 명.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함께 다닌다는 건 함께 동행한다 그거죠. 함께 동행하며 또 예수님께 합당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사대교회는 말세를 만난 전세계 교회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은혜시대 교회들이 사대교회 같이 살았다는 이름이 있지만 영적으로 다 실상은 죽었다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고 죽고 옷들도 다 더러워져서 더럽혀지고 흰옷 입은 자가 몇 명밖에 없다 말씀하고 있으면 그러므로 흰옷 입은 자만이 예수님과 함께한다. 함께 동행이 되고 예수님께 합당한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예수님의 피로 세워준 은혜시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사대교회 같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옷들이 더러워지고 그럼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이 되지 않고 예수님께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한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교회 다닌다면서도 옷이 더러워져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도 되지 않고 합당한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재림의 주를 당연히 영접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옷이 더러워지면은 재림주를 영접할 수가 없고 옷이 더러워지지 않고 흰 옷으로만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입고 있어야 이 흰옷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이 되어서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가 있고 흰옷 입은 자는 재림주를 완전히 영접할 때까지 계속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동행하는 거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 말씀이 있으므로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말씀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이 되는 것이고 또 이 사람들은 동행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늘 말씀대로 바르게 행하고 살고 합당한 생활을 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되고 재림주가 올 때가 다 되었는데 그냥 무조건 내가 교회 다니고 있고 등록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다 재림주를 영접하겠지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계시록 2장 3장에서 마지막 때 재림주를 맞이하라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2장 3장. 다 회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이기는 자가 되라. 떨어지지 말고. 그래서 흰 옷을 입지 못하고 옷이 더러워져서 예수님과 동행이 되지 않고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다 마지막 때에 이기지 못하고 지는 자, 떨어지는 자가 되고 떨어지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재림 때. 주재림 때 구원은 영혼 구원이 아니고 영육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속사람만 영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까지 변화를 시켜서 변화 성도로 나오게 해서 영육간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재림주를 영접하는 그 역사가 마지막 역사예요. 그래서 교회들에게 은혜 시대에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해 줬고 이제 마지막 때 실제로 재림주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준비해서 변화 성도로 나와서 영육 구원 받고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에 들어가라는 것이 계시록의 핵심이고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재림주를 맞이할 자가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기름등 불을 들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반드시 입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마포 옷이 흰 옷이라고 그랬고 사대교를 통해서 말세를 만난 교회를 보여주면서 흰 옷을 입고 있는 자 재림주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몇 명밖에 없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7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7절 8절에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그러죠. 한번 읽어봅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을 읽어봅니다. 여기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제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라.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 다 됐다 말씀하고 있죠. 아내가 예비되었고 아내에게 허락하사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말씀하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야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데 이 세마포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입어야 되는 옷이죠. 이 세마포 옷은 흰 옷, 예복을 말하지만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아니고 영적으로 입어야 될 옷을 말하고 이것을 성도들의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랑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것이 입고 있는 것이냐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옷을 입고 있는 자는 옳은 행실이 나온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 옳은 행실이 어떤 행실인가 우리가 살펴보고 나는 말씀에 비춰서 누구를 보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 나 자신이 이 예복을 입고 신부 준비가 되었나, 자격이 내가 갖춰졌나, 신랑 예수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 교회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는데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어떤 행실인가 계시록에 한번 봅니다. 여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여기 옆에다 씁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거는 계시록 14장 4절 5절에서 말하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행실을 말합니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행실. 라는 행실. 계시록 14장 4절 5절을 봅니다. 14장 4절 5절은
함께 찾아서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고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계시록 14장 4절 5절은 14장 1절에서 14만 4천이 나오죠.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14만 4천은 계시록 7장 1절 8절에서 인을 치는 내용이 나오죠. 14만 4천 이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을 가지고 내려와서 인을 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14만 4천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 중에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말세종으로 쓰기 위해서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같은 된 일의 말씀을 통해서 이마에 인을 쳐서 이마에 인을 맞고 나오는 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것이 이마에 인을 맞은 표시예요. 어린 양 예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가 되었다. 그 소유권 표시를 받고 나온 종이죠. 그 종이 14만 4천이고 입맞은 종 14만 4천이라고 하고 그 종만 구원받는 수가 아니고 마지막 때 세계 사람을 살릴 종으로 나오는 말세 종의 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종들이 나오므로 계시록 7장 9절 14절 같이 마지막 전 세계 예언할 때에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그 자격 조건이 나오는 것이 4절 5절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마에 인을 맞고 나오는 14만 4천 이 사람들은 4절 5절 같이 이런 자격 조건을 갖춰야만 인을 맞고 나오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을 하고 세계적인 회개 역사를 통해서 세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는 이 사람들 인을 맞고 나오는 입맞은 종 14만 4천 이들이 마지막 때 쓰임받은 말세 종도 되면서 재림의 주를 영접할 변화 성도로서 신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격 조건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그랬죠. 그래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행실, 정절이 있는 행실을 말하고 영적으로 정절이 있는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정절이 있는 행실도 당연한 것이지만 영적인 정절을 지킨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 8절에서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가까웠고 이제 아내들이 예배되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 예배된 아내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그리고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세마포 예복을 입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에 있는 이 옳은 행실이 무엇이냐? 바로 계시록 14장 4절 5절에서 말하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행실, 신앙의 정절. 그래서 영적으로 신앙의 정절을 지킨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육적인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여자는 다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에 마지막 때 구원받은 햇빛같이 햇빛 같은 말씀으로 옷 입듯이 해를 입은 여자교회, 신령한 영적 교회가 나오죠. 구원받을 그 교회가 있고 계시록 17장 1절 4절에 보면 또 심판받을 음욕교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행실, 그 정절을 지킨 행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여자는 바로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욕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조금 좁으니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웠다가 대신에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여자는 바로 계시록 17장 1절 4절에서 말하는 음욕교회를 말합니다. 음욕교회. 그래서 마지막 때에 계시록 1장 20절과 같은 금초대 비밀에서 보여주듯이 교회의 비밀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교회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영적 교회로 세워져서 구원받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음욕교회로 나와서 심판받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교회의 비밀, 금초대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음욕교회는 마지막 때 용공주의 교회로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자유주의,
자유주의 교회로 나오고 혼합주의 교회로 나오고 다원주의 이렇게 네 가지 형태를 띠고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짧은 시간에 다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흰옷에 대한 것만 공부하기 때문에 흰옷에 대한 것도 간략하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음력교회가 나올 것을 계시록에서 비밀로 보이고 있으며 크게 이렇게 용공주의, 공산주의를 용납하는 용공주의 교회, 또 자유주의, 혼합주의, 다원주의 교회로 이렇게 음력교회가 나올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바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을 지키는 행실. 그 정절은 영적인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걸 말하고 이렇게 여자, 음력교회와 더불어서 타협하지 않은 신앙, 비진리를 용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신앙을 말하고 공산주의와 내통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은 그런 정도를 지킨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교회가 이렇게 음력교회가 나오고 음력교회는 믿기는 믿지만 잘못 믿는 교회를 말해요. 교회들이 다 잘 믿는 게 아니고 바로 믿지 못함으로 음력교회가 되고 세습화되어서 심판받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게 용공주의, 공산주의를 용납하고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손을 잡고 타협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게 다 비진리죠. 용공주의, 자유주의, 혼합주의, 다원주의는 다 복음주의가 아니고 비진리를 전하는 교회들. 그래서 비진리를 용납하는 교회를 바로 음력교라고 하고 여기서 여자는 바로 그 음력교를 말하고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정절 있는 신앙. 그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렇게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 나온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자로 더럽히지 않은 정절 있는 신앙을 말하고 신부기 때문에 당연히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있어야 되죠.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정절을 지킨 그런 신앙이 있어야 신부 자격이 되고 신랑 예수를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시록 19장 14절 15절을 봅니다. 여기에서는 이 예복을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이라고 그래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희고 깨끗한 세마포 이렇게 나오죠. 여기는 이제 좀 지웁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 여기는 하늘의 군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이나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이나 같은 뜻이죠. 희다는 것이나 빛나는 것이나 같은 것이고 그런데 계시록 19장 7절 8절에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예비된 아내들이 입고 있다 그랬습니다. 아내, 신부들. 근데 계시록 19장 14절 15절에서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하늘의 군대가 입고 또 백마타 하신 심판주 예수님의 뒤를 백마를 타고 따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늘의 군대나 여기 신부나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신랑 예수를 영접할 자들이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들 그들이 장차 제르메주가 산자를 심판할 때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심판을 돕는 종이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신부가 결국은 하늘의 군대가 된다 그 말씀. 그래서 아까 신부된 자들이 인을 맞고 나와서 전 세계대로 예언하고 세계 사람을 살리고 공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신부가 되어서 제르메드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후 3년 반 수정통치 시대가 끝날 무렵에 예수님이 계시록 14장 1절과 같이 하늘군대 14만 4천을 데리고 시온산에 강림합니다. 그래서 수정통치화된 짐승화된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강림할 때 그때 심판을 돕는 종으로 하늘 군대가 함께 내려오는 것입니다. 또 결국은 신부된 자가 마지막 때 쓰임받는 말세 종이 되고 심판을 돕는 하늘의 군대가 된다는 것. 그래서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4절 15절을 읽어봅니다. 19장 14절 15절 같이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양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아멘. 그래서 14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 그래서 하늘의 군대라고 할 수가 있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쭉 보면은 백마 타신 심판주 예수님이 나오죠.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초림의 주님으로 오신 분은 나귀를 타고 입성을 했죠.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권역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구의 낮은 모습, 천한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보잘것없는 작고 연약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환영한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재림의 주님은 이게 초라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백마를 타고 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예수님의 이름이 충신이 되고 진실이 되고 또 13절에 보면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예수님은 장차 백마탄 심판주로 오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신분으로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실 심판주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고 그랬잖아요. 공의로운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분. 그러므로 공의대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12절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래서 계시록 1장 13절 16절에 보면요. 재림주의 모습이 잘 나옵니다. 재림주의 눈은 불꽃 같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모든 걸 살피고 살핀 후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심판주는 행한 대로 갚기 위해서 상급과 보응을 갖고 오신다 그랬잖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행한 것들을 다 살펴보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선을 행한 자들은 상급을 주고 또 악을 행한 자들은 보응으로 갚는 게 심판이에요. 그리고 상급으로 갚아주는 것이 우리가 영유권을 받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왕권을 받는 것, 그게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꽃 같은 눈이라 표현하고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그래서 심판주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을 한 후 심판에 참여하고 심판을 돕는 종들이 하늘의 군대. 그래서 이들이 같이 싸우고 승리 역사, 백마의 완전 승리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이 하늘 군대로 쓰임받았다는 자들 이들이 왕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줄 많은 면류관을 갖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왕권의 면류관,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래서 재림의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십자가의 그 피를 여기서 말하면 안 돼요. 십자가 지실 때는 피 뿌린 옷을 입은 게 아니에요. 피를 흘렸지만 옷을 다 빼앗기고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 뿌린 옷은 심판주 옷을 말하고 우리 계시록 또 19장 15절도 나오고 17장 또 14장 17절 20절을 보면은 들포도를 맺힌 자들은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서 심판주 예수님이 발도 밟아서 심판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심판주 예수님의 옷은 피 뿌린 옷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백마탄 심판주 예수님이 오실 때 하늘에 있는 군대들도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된 자들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하늘 군대들도 희고 깨끗한 세마포. 결국은 이 같은 옷이고 같은 사람이에요. 신부된 자들이 하늘의 군대가 되고 다 예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4절에서는 또 두루마기라고 표현하죠. 두루마기. 그래서 마리를 복 있는 자,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한번 살펴봅니다. 22장 14절을 봅니다. 같이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래서 예복을 흰옷이라고도 하고 두루마기라고도 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도 하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은 말세가 되면 아까 사대교회에서 옷이 다 더러워지고 깨끗한 옷, 흰옷을 입고 있는 자는 몇 명밖에 없다 그랬죠. 옷듯이 이렇게 더러워진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두루마기 흰옷을 빨아 입어야 된다고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빨아 입는 거예요. 빨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수 같은 말씀으로 날마다 회개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빨아 입는 거. 이렇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힌 신앙의 정도를 지키지 못한 것이 없나, 옷이 물들었나, 사상으로 물이 들어서 더러워졌나, 그걸 보고 회개하고 빨아 입는 자, 이 사람이 복이 있고 빨아 입고 깨끗한 흰옷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어야만 신랑 예수를 영접할 수가 있고 그 옷이 흰옷이 되고 예수님 오실 때 예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 할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흰옷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